3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3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인생의 과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먼저는 이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 좋은 계기와 또 계절이 되어 이들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율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들의 짐으로 떠안아지지 않고 나아가서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합심하여 이 선교 단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와 진행되는 모든 모임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를 섬기는 교육자들 저를 비롯한 신동희 목사님,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유치원 전도사님 등 네 분의 교육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는
이 야곱을 비유로 들어서 야곱이라고 흔히들 지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 야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택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곧 한 가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한 가지로밖에 묘사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지배하고 또 무언가를 굴복시키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처음 시작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이 선택하였던 강, 불, 물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이 그들의 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이 때로는 위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2절의 이하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같이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는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라고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때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동서남북이라는 그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그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 각각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 단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있는 곳을 그 방향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에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수많은 위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만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반복해서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구원받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반복이 결과적으로 낳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궁극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삶의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때로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신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우리의 삶에 놓여진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된 그 연약함들이었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가장 명확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에 구속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구속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구속자, 거룩한 이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로 함께 계시할 때 또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묻은 자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고 또 드러내고 계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이 반복하여 일어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얼만큼 신실하게 개입하고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낸 가장 분명한 사건은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 그것을 처음에 드러냈던 것은 바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막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성물들을 두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궁극적인 한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황폐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며,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곳에 놀라운 그 길을 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그리고 그 사막, 그리고 그 홍해와 같은 넓은 바다, 그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그 궁극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함들의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고 확정지으신 사실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갈 때에도, 드넓은 바다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실 뿐만 아니라 지나갈 수 없는 그곳도 지나가게 하시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 겪어지는 죄의 자리와 연약함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 안에 침몰되거나 매몰되거나 그것 아래 지배에 두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그 명확한 증거로 오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뜻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광야라면, 반대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장 찬란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명확하게 경험되는 귀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그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